제가 중학교에 가서 설교한 적이 좀 많습니다. 네, 중학교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개를 받고 마이크를 잡는데 그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떠드는 거예요. 30분 설교라고 그러는데 10분 설교하니까 제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중학교에서 안 부르면 중학교에서 불러도 안 가겠다 했는데 자꾸 중학교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를 뭐로 정했냐면 다음 세대가 꿈꾸는 교회가 되자.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하면 안 되겠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세대다.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지금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로 이어간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절망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꿈꾸는 교회로 정하자, 이렇게 하면서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이 불꽃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공성호 목사님은 방금 전에 소개한 대로 캐나다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목사님을 주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시면,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물어보시면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성도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대단해서 함께 오래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국 여기 분당 불꽃교회에서 초빙이 되어서 간단한 모습 앞에 반갑기도 했지만은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임원 세미나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 기관과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원을 관리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임원이란 단체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란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기업의 별이라고 불려지는 임원에 승진했다 하면 별을 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런데 임원이 되는 데는 대기업에서는 보통 20년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해요. 물론 작은 기업에서는 일찍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원에 비해서 임원이 매우 적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직원 수가 물론 해마다 바뀌지만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10만 1953명이 직원이었는데 임원은 1047명, 비중은 1%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임원은 잠옷 다릅니다. 감리교 교리조 장정에 의하면 집사 이상 연회회원 교역자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마다 임원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새신자가 유입되지 아니하면 전 교인이 임원화, 전 교인이 간부화 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서 새신자가 끊임없이 우리는 모여들어야 되고요, 교회는 새신자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 임원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임원 되는 것보다도 교회 임원 되는 것이 쉬운데, 역할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집사님의 그 다음에 직분을 갖다가 안 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우리 감리교의 법에 의하면은 1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뽑는다 하면은 또 시험 들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직분만 유지하기만 되면 끊임없이 임원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뽑힌 분이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잘 모른다 한다면은 아마도 회사에서는
임원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실천하는 길을 연구하고 계획하면서 실행하며 평가하는 그런 사이클을 겪고 있는데, 제가 두 종류의 임원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하나는 구태연한 임원, 하나는 모범적인 임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임원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태연한 임원이라 이렇게 명칭을 했고, 좀 모범적인 임원 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자, 싫은 임원은 어떤 겁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쭉 나오다 보면은 은근히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게 돼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았던 이 구태연한 임원에 대한 내용을 왼쪽에 뽑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인 임원은 이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구태연한 임원은 그 도표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예배 생활이 엉망인 사람, 예배 생활이 임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임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 엉망인 사람, 어려운 일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교회의 재정은 함께 잘 쓰는데 어디에 가면은 호주머니에서 잘 안 나와가지고 꼭 남의 것만 이용하면서 쓰는 사람, 이런 분도 있고요. 늘 비협조적인 사람, 말을 고약하게 하는 사람. 말이, 어떤 사람은 말은 참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의 말은 참 달라.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저분의 말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시도 친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말이 고약한 사람, 편가르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 자기 말을 남의 말처럼 말하는 사람, 남교회 남 목사님만 자랑하는 사람. 이건 제가 뽑은 겁니다. 우리 임원 가운데 남교회를 좀 잘해요. 그리고 남 목사님 얘기도 잘하고, 차 옆을 이렇게 탑승하다 보면은 항상 설교 방송을 듣는데 제 설교를 듣는 법이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에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데 마음은 씁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놀라운, 우리 교회에 두 명의 새신자가, 두 명의 새로운 성도, 젊은 성도님이 있었는데, 지난 가을에 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끼치고 나서 11조 얘기를 좀 잠깐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는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게다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한번 결단해 봐야겠다 생각하고서, 이분은 좀 이혼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하겠다 하면서 11조를 뛰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딱 뛰었는데 얼마를 뛰었냐면은 50만 원을 뛰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거 그 달에 50만 원이면 5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벌어내는데 50만 원을 띄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자기가 11조 100만 원 바쳤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20만 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저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신방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신천 집사를 뽑을 때에 성도들한테 우리 집사님들은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11조를 내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배짱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를 그냥 돈만 헌금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쓴 거예요. 하나님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11조를 50만 원을 딱 떼가지고 낸 거예요. 신천 집사가.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태여야 하는 임원이 있는가 하면은 모범적인 임원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모범적인 임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롤 모델이 되는 사람, 남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런 분이 모범적인 임원일 거다. 뭐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거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임원의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을 높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네. 또요. 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11조와 온갖 불꽃교회가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임원이 하나가 되면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러시아에 거주하던 한 랍비가 수심에 잠긴 채에 길을 가다가 그만 군사 이 저지선이 있는 그쪽을 서성거리게 됐습니다. 한 병사의 수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랍비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누구냐?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그를 향하여서 외치기를, 당신 월급 얼마 받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매일같이 제게 이와 같은 물음을 계속해서 물어준다면은 당신이 받는 월급의 2배를 주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에요. 너는 누구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는 최선순인 걸 아는데 나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철학자적인 같은 대답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불꽃교회의 성도다라는 이 자긍심을 항상 표출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도 이 불꽃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두 번째에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부르신 소명이 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 때로는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차별은 없지만 분명한 구별을 두면서 우리가 존중해 나갈 때에 교회가 질서가 서가고 하나님의 권위가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종을 두 가지의 특징으로 얘기했습니다. 종은 첫째는 빚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미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주인의 손안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졌지만, 교회에서의 우리가 빚어진 존재로 선택받았지만은 주님의 손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성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날마다 빚어지면서 주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을 번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걸 얘기해 줘요. 나이 먹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이 먹어가는 것이 성숙해져 가는 건 아니에요. 나이 먹어가면서 시대의 어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과 모범의 대상이 되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이 넘다 보니까는 교인 절반 정도가 이게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이 세요. 가끔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나이 드신 분에 의해서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양보가 안 되고 자기 살아온 그 철학이 전체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성숙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를 뭐로 얘기했냐면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은 그 당시에 신을 안 신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경험을 내려놓으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가 있죠. 자, 이력서를 한자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밟을 리자, 지낼 역자, 글서자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지나온 발자취를 적어놓은 것이 이력서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력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는 학력도 붙고 경력도 붙고 다양한 스펙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이, 그 사람의 경력이 소중할 때가 있고 값어치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이력 경력 때문에 함께 사역할 때에 사역을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도 7월에 제가 박사학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하고 뭐라고 결심했냐면,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하자. 한국을 한번 들어갔다 오자. 그 전까지는 우리 부부가 함께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공 목사님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제 마음속에도 캐나다에서 19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마지막의 삶은 한국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자리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한 보름 정도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는 저에게 통장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을 떠날 때에, 제가 1994년도에 한국을 떠났는데 1994년도 떠날 때에, 그때에 제가 청약저축을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300만 원짜리 딱 집어넣은 거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에 적금이 있었습니다. 그거 있는 걸 알고서 이제는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일 없으니까는 모든 거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정리를 딱 하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은행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빚이 있습니까 했더니 의료보험을 10몇 년 동안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다 갚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해약을 못 하니까 그거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캐나다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의료보험이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모른대. 살았으니까 산 거래.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거의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15년 동안 안 낸 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제 청약저축을 다 해약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건가 하고서 보니까는 한국에 있는 저희 식구들이
제 이름으로 주민등록 등본하고 초본을 떼는 가운데 제가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서류가 살면서 의료보험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의료보험을 다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 솔직히 캐나다 시민권 갖고 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다 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하고 이걸 다 해가지고 내보니까는 돈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이구, 한국에 정띠라고 그랬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지니까는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열심히 2달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막 하는데 2012년 9월 달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감리교 세습 방지법이 통과돼 버린 거예요. 감리교 세습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성화 감리교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 가지고 저를 갖다가 부른 거예요. 오라고. 저는 다 정리하고 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정리 안 하면 더 좋았는데 정리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서류가 다 없어졌는데 다 정리하고 캐나다 갔는데 가자마자 성화교에서 보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보름 안에 들어오느냐고. 그때 교회도 정리해야 되고 모든 것도 정리하고 막 정리하면서 보름 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을, 물론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고 애쓸 때, 제가 막 몸부림칠 때는 되는 것이 없었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하니까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흔적도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도 붙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할 때는 내 의만 남고 상처만 남고 성도들도 하나 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을 벗자. 아멘. 2019년도에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나를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높인다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높여 쓰시면서 더 귀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나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만큼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자고 얘기했을 때에 제일 당황했던 사람은 아마도 골리앗이었을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자기와 싸우겠다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데 드디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봤더니 어린 소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이 오늘 너를 당장 내가 죽여서 공중에 새에게 뿌릴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배짱은 어디에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면은 환경이 두렵지 아니하고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고 사명 그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자. 아멘.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아는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은혜,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찬양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를 잘 알지만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30년 가까이 사는데 그 속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요, 속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 안 읽혀지는데, 제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다 이해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당신 너무 예뻐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아내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How much do you love me? This much. 예수님이 이만큼 하시면서 손을 쭉 내미시고 죽었다는 그 액자를 제가 그 이미 목회하면서 어느 가정 신방하면서 보았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니까. This much. He stretched his arm and died. 그 손을 쭉 뻗은 다음에 죽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인격 앞에 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런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만이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얼마 전에 좀 약간 시간이 흘렀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 명사 초대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수, 정계, 재계, 종교계 인물들이 출연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독특한 분이 명사로 초대됐습니다. 정재영의 향수의 가사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에 발벗은 할머니,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방청석에 40여 쌍이 쭉 이렇게 방청석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40명들이 정신질환으로 앓다가 고침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덕분에 이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아서 할머니가 방송에 나온다니까는 할머니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회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뭐 프로이드나 칼융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40명의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회자가 그들을 향해서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했냐고. 할머니가 생김새도 이렇게 예쁘진 않은 나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한참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디. 예수 믿으면 다 되지라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거기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희한하게 들렸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다 되지라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옛사람인데 사연이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결혼하여서 8남매를 두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6.25 전쟁에 나갔다가 두 눈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이 8남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천상 자기 남편을 붙잡고 동냥할 수밖에 없는 거지의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학대하면서 그냥 무시하는지요. 구박받은 식모조차도 화나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다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구정물 뿌린다든지, 그냥 아궁이에 있었던 그 불직갱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달려온다든지, 심지어는 개조차도 자기를 알아보면서 짖대라는 거예요. 아마 자격지심이겠죠. 아니, 저 개들도 나들 무시해.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쓸쓸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6.25 때니까 젊었을 때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오늘도 교회에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량하게 처벅처벅 걷고 있는데 멀리서 사모님이 자기를 보더니 다가오면서 끌어안더라는 겁니다. 음에 어쩌고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등을 툭툭툭 두드리는, 음에 어쩌고 하고 등을 두드리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가는 곳마다 구박받았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에서는 음에 어쩌고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툭툭 치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확 쏟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국밥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못 먹었답니다. 자기 남편은 먹었지만 자기는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이분이 자기가 갖고 온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남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팔남매가 어떻게 잘 크는지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잘 커가지고 사회 진출을 잘한 거예요. 여러 날 지나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얘기하기를, 얘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베푸며 살고 싶구나. 방이 여러 개 딸린 집 하나 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전부 다 잘났기 때문에 힘을 못 얻어가지고 방을 얻어줬는데 그냥 얻어준 것이 아니라 공장 기숙사를 얻어줬다는 거예요. 이 공장 기숙사를 얻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갖다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질환자가 찾아왔어요. 늘 하던 대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끌어안으면은 막 손을 뜯고 핥히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명사초대 시간에 자기의 팔을 적기는데 사방이 막 상처투성인 거예요. 얼마나 뜯겼는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끌어안아 줬슈. 그렇게 2달 끌어안아 주고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다 변해슈. 어떤 애들은 그냥 끌어안아 줬슈. 음에 어쩌고 난 그것밖에 할 게 없었슈. 음에 어쩌고 끌어안으니까 다 변해버렸슈. 이게 그분의 그날 강연이었어요. 음에 어쩌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서로 보면서 음에 어쩌고 하면서 끌어안는다면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의 모든 벽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할 것은 재능이 없으니까 음에 어쩌고만 하자. 음에 어쩌고만.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당부했습니다. 음에 어쩌고만 하자.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면은 세상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상처투성인 사람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만 주면 되지 않겠는가. 불꽃교회가 사랑의 불꽃이 활 타올라서 모든 사람을 음에 어쩌고 하면은 사랑으로 하나 돼 나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란 모든 일이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성격, 충성,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모습. 나의 언어를 보면서 이 언어는 주님이 싫어하는 언어니까는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언어를 선택한다면, 이게 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되지만 내 의지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영성이 안 펴나가요. 의지적으로 내가 참고 의지적으로 절제할 때에 그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서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빚어나가는 겁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소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병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큰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분의 성품이 너무 소심한 사람, 이것은 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임무를 원하지만은 아름다운 성품,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구할 때가 너무 적습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성품이 답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요, 나쁜 습관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어머니가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좀 구경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찬이 좀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반찬도 만들어 갔습니다. 아들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머니가 기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 방에 딱 보니까는 한 여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추운지 아니 더운지 이상하게 옷을 입은 여자 사진이 그 방의 한가운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보고서 기겁을 했어요. 이 녀석이 도대체 그냥. 그런데 엄마가 그걸 띄고 싶지만 띄면은 또 애가 반발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나가서 십자가 하나 사가지고 걸어놨어요. 십자가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어머니가 다시 한번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없어졌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십자가가 더 센가 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했더니 이 아들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어울리지 않아서,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아서,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있으면 안 되니까는 아들이 떼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나쁜 성품은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돼 나가는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면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번인데요,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4번인데 범사에 그에가 자랄지라 해서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성숙한 성도가 되면요, 주님 그 모습까지 살아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지 않는 성도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된다. 이런 얘기해 줍니다. 이단이 요즘에 참 많아요. 그냥 이 수원에도 이단이 신천지하고 참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고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말씀에 잘 양육받으면요, 거기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흔드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일찍 배임을 당하는데 못생긴 나무는 베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나중에는 결국은 산을 지키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일찍 카트당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러나 나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듬직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에 대한 그 글을 썼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세이가 대제에 몸을 던졌을 때에는 연약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제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한평생 흐느르지 않는 견고한 힘을 가진 투사가 되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서 제 소설책에는 이 내용이 적혔더라고요. 셋째 아들이죠, 알렉세이가 그런데 대제에서 이렇게 엎드릴 때는 연약한 자였으나 대제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그런 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여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존재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한 그릇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요,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성숙해져 간다.
교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지금 완전 교회가 많이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숙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임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이다. 에베소 4장 12절 다 같이요. 이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아멘. 우리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봉사하며 또 성도들도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 나도 봉사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을 갖다가 봉사하도록 이끄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가장 으뜸되는 제자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8분, 여기 비해서는 많이 적죠. 8분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장로님을 두 분을 또 천거를 해서 지금 과정 자격 심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을 이렇게 몇 분을 추대를 했습니다. 추대를 해가지고 제가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인이다. 왜냐하면 부인이 흔들리면은 장로님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 하면서 부부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당신이 천거됐다 할지라도 거부하라, 거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기 같은 장로님이 되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같은 장로님이 누구냐 제가 물었어요. 저기 같은 장로님.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훌륭한 장로님들 많아가지고 저기 같은 장로님을 이분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접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말 앞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은 잘 존경을 못 받거든요. 수고는 진짜 많이 하는데 장로님은 잘 존경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대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저분이 존경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장로님은 사실 존경스러워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은 새벽기도, 그 다음에 주일날이면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차량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자기 회사에 있는 물건을 그 집에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 물건을 갖다가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일하시는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때서야 제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더 많을 거다.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저희는 간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선교했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최고의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세상에 남아 있어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하기보다도 현대 교인들은 점점 개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임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성령의 도구하려는 그런 모임, 인간다움을 버리고 비인간화 작업에 몰두함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1시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강의 처음 나가봐서, 임원 세미나는 처음 나가봐서 제가 감을 못 잡았는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에서 임원들을 모시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는 호수에 카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카누 선수만 카누 타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타고 싶은 사람 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임원들이 거기에 다 내려가지고 이 카누를 한번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대회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는 그 출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보다도 덩치가 약했어요. 야, 우리가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카누에 이렇게 딱 탔습니다. 인원수에 맞게끔 큰 거를 탔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카누로 막 앞사람을 때리지 않나. 그래 그냥 막 얼티기 졌는지 이 카누 안에 물이 그냥 반쯤을 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빙빙 돌고 헉헉대다가 나중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었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 광경을 보았던 저쪽에 있었던 그 호수에 카누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카누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카누는 호흡을 맞춰야 되고 상대방과 분위기를 맞춰야 됩니다. 자, 제가 호루라기를 휙 불면요, 그때는 카누를 드십시오. 그리고 휙 또 불면은 그때는 저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자, 휙 하면서 들고 내리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누가 물살을 가리면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합에 출전을 또 했습니다. 자, 한 명이 호루라기를 붙잡고 휙 부르니까는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저은 거예요. 휙 하고 저으니까는 옆으로 가지 아니하고 앞방향을 향해서 물살을 가리면서 쭉 하는 거예요. 1등은 못했지만은 저들은 중간쯤 들어왔습니다. 그때 카누 코치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지겨웠습니까? 아니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 번연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바나나 나무가 돼야 돼요. 이 번연나무는 사방에 뻗어나갈 줄 아는데 이 번연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나 나무는 6개월 지나면 옆으로 번식하고 옆으로 번식해서 주변을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맨 마지막에 그 어려운 그 단어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썼는데요. 무가모스 가모인이라라는 묵자에 나오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라. 네, 물에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한 번 더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시면서요, 마지막 그림을 한번 쭉 보면 이렇습니다. 리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쉬운 겁니다. 뭐냐면은 최소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쯤 하면서 빠지면 아니 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 나갈 때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불꽃교회. 또 여기 공성호 목사님, 제 후배지만요,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해가지고 옆에서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